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설교를 듣는 중에 또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또한 고난 당하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죽으심까지 또 심지어 그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듣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 곧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이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혐오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을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비참함, 죄인된 비참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것은 곧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긍휼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그 회심을 철로 역정 가운데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문. 딱 봤을 때 그 좁은 문이 좁으니까 그 문을 지나서 가게 될 그 길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길이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죄인의 잘못된 뒤틀려진 선과 악의 기준으로는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문이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좁은 문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직접적인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중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도 하죠. 회심이 사라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회심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사역자로 그 교회 가운데에 부임했을 때 그 전까지는 회심이라는 말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회심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다루고 그 회심을 점검하고 그 회심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회심의 분명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회심의 한쪽 면이라면 믿음은 회심의 또 다른 면이죠. 회개했다고 해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한 면만 있어. 한 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학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가 딱 있는데 뒷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사용하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위조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심도 회개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과만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심에서의 이 요소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폴조, 데이빗조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큰 교회들을 이제 그렇게 만드셨던,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걸 꿈꿔라. 그러면서 자기의 이 간증집 같은 거에서 자기가 그때 뭐가 필요했다? 자전거가 필요했다. 예전에 보면 그 막 쌀을 막 몇 푸대를 막 싣고 가는 엄청나게 큰 쇠로 만든 자전거가 있어요. 성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자전거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마 박물관에 가야 보이는데 엄청 커. 자전거가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그런 자전거가 필요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꿈꾸면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린 거죠. 이미지네이션 탁 하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 똑같이 생긴 자전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의 한쪽 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과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규정되는 거. 그러면 누가 그걸 규정해요? 그걸 누가 규정할까요? 사람이 규정할까요? 사람이 규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규정하는 이는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아니 이 영원 세계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기에 이 시간 세계 가운데의 이 구원이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 순간들, 역사의 사건들 속에 우리가 그 과거 가운데 성경에서 보고 또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고 또 개인의 역사 혹은 우리 이후에 이 다음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얻는 구원은 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개인이건 공동체로서 어디건 다. 어쨌든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규정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미지네이션 혹은 헌신하는 이런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만 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물론 여기에도 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르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상을 받는 건데, 근데 그건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을 받게 하는 건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상은 과연 뭐냐고요. 이 상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잘못 정의하잖아요. 믿음을 잘못 정의하면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이 상을 잘못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소유와 소비,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소유와 소비가 그게 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말씀하신 상일까요? 그런 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죠?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아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상은 받아요. 이러한 상은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만 받는 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상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11장을 전체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믿음이, 사실은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이어가시면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차례차례로 쫙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주가 아니라,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장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구원이라고. 그런데 이 구원은 뭘로 얻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은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 대한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구원이죠. 영화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1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믿어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도 뭘로 역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것처럼 부활체, 완전한 통일체, 약속하셨던 영화로운 통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화로서의 구원도 뭘로 역시 얻는다? 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규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규정되는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게 상. 그게 상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본적인 노력, 숫자, 성과 등등 혹은 영적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건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 혹은 그 존재로만, 어떤 존재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만 기뻐하신다고요. 그 밑에 걸로, 그 수준 미달되는 어떤 것,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 사람이 만들어내는 숫자,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과, 교인의 수, 교세, 어떤 헌신, 노력, 봉사,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밝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오셨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성이 덧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앞에 폭로당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폭로당한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매여있던 나의 죄인된 비참함이 드러나서 폭로당해서 회개한 자, 그리고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을 받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걸로도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어떤 걸 들이밀어도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더 열심히 헌신했어요.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라고 들이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죄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믿음 밖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뭘 어떤 걸 만들어내도 몇백 년 걸쳐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관광을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그 성당, 파밀리의 성당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막 그런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도 그런 건 하나님이 땅 하고 날려버리면 지진 한 방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만들어내는 건 죄인들끼리 아무리 잘했다, 멋있다, 대단하다 인정하고 야 그게 믿음이다, 그게 헌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도 믿음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말 엄청 비싼 차 있잖아요. 10억 하는 차, 10억짜리 막 그런 차가 있어. 근데 그 차를 똥통에 빠뜨려가지고 겉에만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 다 똥이 찼어. 그럼 그거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럼 들으면 그 가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 가질 사람이 그 세차해서 쓰면 되죠? 그걸 가질래? 그 하은이도 알잖아. 안 가진대잖아. 그 들어온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믿음이 아닌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도 내가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기뻐할 수 있잖아요. 라고 들이밀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똥보다 더 혐오스러워. 죄인의 비참함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와 죽으심 앞에 죄인됨을 폭로당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와 죽으심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야?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해봐요. 나를 대신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자꾸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돌려 뒤틀어 가지고 된다라고 하고 있어. 안 되는 걸.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정신 차려. 이하영 똑바로 앉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드려야지. 그 얘기하는데 이하민 고개 숙여. 이하민 똑바로 앉아. 자,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뭘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형벌당하시고 피 흘려서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말소하시고 다 씻으시고 우리가 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 당신이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야. 상으로 의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하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했어야 할, 이루었어야 할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심으로 그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 이중으로 서로 전가되는 걸, 그 은혜를 얻어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인을 누구 앞에 하겠어요? 그렇죠. 또 누구 앞에 하겠어요? 공동체 앞에 하겠죠. 또 누구 앞에 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고 갑자기 밖에 나가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야? 뭔 피해를 당할까봐? 핍박당하고 환난당할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시인하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구원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 누구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죄의 멍에가 벗겨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따라합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해방되는 거.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감정적 동의, 의지적인 신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의의 변화가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참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내가 이루었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한 참되고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삐끗함도 없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 믿음의 지식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막 부어지는 거야, 막 그게. 그리고 이 감사가 내 밖으로 뭘로 나타나게 돼요? 그 의지를 따라 참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놀라운 은혜가 내 지정을 따라 그 의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없어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왈가불가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는 전가되는 게 아니라 주입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맙긴 한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다. 가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천주교라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이단이라고. 이단이라니까요. 자꾸 뭐 천주교를 큰형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갔어 그거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도 정신이 나간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이단이야. 그러면 그런 구원관, 그런 믿음관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설교자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이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회심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 돌을, 우리가 믿는 이 돌을 뒤집으려고 하는, 뒤집어서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기꾼을 막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기에 뭐까지 있는 거예요? 순종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되기까지 한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죄를 쌓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있다는 얘기가 막 들리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야. 눈이 막 벌겋게 돼갖고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 자기한테만 보여. 다 자기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신성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지신 소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그 무덤 앞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도 아닌 천사가 내려왔을 때 막 그 군인들과 로마 병정 이런 사람들이 다 막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내가 엎드려야겠다, 두려워해야겠다, 경배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죄인이 선하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냥 압도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이런 회심이 있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의 인생으로,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다른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여겨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응?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종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대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심각한 거. 바울의 이런 회심 사건은요, 너무 급격하고 뚜렷하게 일어났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심한 사실을 그냥 명확하게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또 한 명은 어거스틴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교부 시대에 이르는 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어거스틴은 사실은요 10대 때부터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해. 그래갖고 아들을 낳아. 사생아를 낳는다. 근데 그 여자가 신분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 문화에서 신분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 그 쾌락에, 자기의 그 이 정욕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출세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 막 그런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정을 받았죠. 지식과 명성을 추구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살았어요. 기독교적 문화 안에 살아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이 방탕한 어거스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안에 살면서도 또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수사학 이런 거 하고 막 학문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막 추구하고, 그래서 막 플라톤 철학도 배우고 막 그 당시 유명한 철학들 다 따라간 거야.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람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자신의 지식으로는 뭔가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들을 찾는 거지. 계속해서 여기 배우고 이게 진짜 진리인가, 여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배웠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 넘어가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 정으로, 이 가운데 그 욕심으로, 정욕으로는
자기의 쾌락을, 육적 쾌락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연인 저정적인 세상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식과 명성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어.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플라톤 철학 따라서 또 뭘 따라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바른 진리를 따르기도 하고, 심지어 마니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헬레니즘과 만나가지고 생기는 마니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도 푹 빠진 거야. 거기에도 뭔가 이렇게 또 구원을 얻을 진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갈 때까지 간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런 철학을 새롭게 배웠을 때, 이 철학을 따라 정말로 이 우주의 진리, 지혜를 사모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탕한 삶을 좀 접어야겠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그 동거했던 여자, 아이까지 낳았던 여자는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다시 결혼 상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결혼 상대를 이제 알아봐줬고, 결혼을 앞두고서 또 막 그렇게 막 정욕에 막 사로잡혀갖고 또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결혼 대상자가 생겼는데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막 더 막 낙담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의 귀에 톨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집어들고 읽으라는 거. 그래서 거실에 있던 성경을 펼쳐요.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을 읽게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집 근처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노래의 후렴은 반복되고 있었다. 집어들고 읽으라.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성경을 펼쳐들고 나의 눈이 처음 닿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되었다. 성경을 펼친 후 나의 눈이 처음 닿는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지금 뭐예요? 어거스틴과 정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이 말씀의 정중앙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는 마치 확신의 광채가 나의 심장 속에 넘쳐들고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 같았다. 여러분, 이 회심의 사건으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합니다. 그는 이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방탕한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믿음의 대선배로.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어거스틴이 가져와서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발전시켜요. 그리고 영적 선배로 인생을 전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밑에 어거스틴 있고 어거스틴 밑에 칼빈이 있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면 근대 교회사에서는 누가 이런 회심의 대표적인 사례일까? 18세기니까 1700년대 미국의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꼽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전 세계를 통틀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리에 대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놀라운 체험들과 또 그런 부흥들을 경험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그 역시 죄 문제로 늘 갈등했어, 속에서.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예정론에 큰 의심을 가졌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런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였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감각이 내 영혼에 생겼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이 구절처럼 내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고 싶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했으며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되풀이해서 읽었으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러 갔다. 이 체험 안에는 영적인 어떤 것, 즉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었다.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체험을 경험했던 순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회심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들의 그 고백들을, 그 정말 진짜 성경적인 회심이라면 그들의 성경적 회심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회심하기 전에 되게 자신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그렇게 싸우는, 내적으로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혹은 어거스처럼 막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그 죄의 정욕에 막 사로잡혔고 그런 살았던 시간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게 싸우고 휘둘리고 그랬던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기독교 집안,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았음에도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에 대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에 쾌락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막 그렇게 지 못되게 살고 사생활까지 나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시간 가운데 살짝 돌아서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의 어떤 부분들을 배울 때마다 이건 나쁜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는 거지, 찔림을 당하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속으로 다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니, 거기서 나온 적이 없는 거야. 나온 적이 없다고. 나온 적이. 마치 이런 거예요. 거대한 늪에 빠졌어. 머리까지 잠겼어. 근데 어떤 순간 잠깐 탁 고개를 들고 코만 이렇게 삭아대고 숨을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신 거지. 그런데 그 뒤에, 저 멀리 뒤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밧줄을, 복음의 밧줄을 주고 이거 잡으라고 던졌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보이지 않아. 잠깐 숨만 겨우 쉰 거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찔림들, 그런 깨달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경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건 성경을 읽을 때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으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정면 돌진을 하신 거예요.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 대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 속에 박혀가지고 폭발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쳐 들어와서 부딪혀와서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그 영원한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영원하고도 불변하며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럴 때 회심을 경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우리 하원이가, 저기 멋있게 누워있는 하원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누구를 믿는 거야? 복음은 뭐야? 막 그리고 계속 뒤에서 물어봐요. 회개는 뭐 어떻게 막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왜요? 그것만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보니까 이 범죄한 죄인들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너가 싹 쓸어버릴까? 싹 쓸어버리고 물로 쓸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구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신적 지혜와 신적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계획을 그 영원 세계 가운데 이미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세계만 있을 때 그 영원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 그 당신의 계획된 세상을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부르시면 그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그 부르신 세계가 생겨나죠. 물질 세계가 생겨나고 시간 세계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에게 그 말씀으로 부딪혀갖고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서로의 회심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서로의 회심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심에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회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칼빈처럼 서서히 회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적인 회심만 회심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틀렸어. 하나님은 다양함을 좋아하세요.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만 들여다봐도 그래요. 문어 알죠? 문어 그 착 삶아갖고 탁 먹으면 맛있잖아. 그죠? 근데 그 문어가 있잖아요. 그 문어 한 가지 종류만 300개가 넘어. 게 알죠? 게. 비싼 게. 어? 먹어는 봤나 게? 어? 게 맛있잖아요. 그 게는요. 게 종류만 4,500개가 넘어. 게 종류만.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응? 사람도 여러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돌이키고 회심하는 모습을 똑같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서서히, 어떤 이들은 막 격하게, 어떤 이는 잔잔히, 다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고 말 때 그 모양이 급진적이거나 서서히나 격하게나 잔잔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포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회심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뚜렷하게 회심이 보여서 더 믿음이 강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급진적으로 딱 경험했잖아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탁! 그 마음의 죄성이 기회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전한 그 죄성의 모양대로 다시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서서히 회심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에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과정들을 잔잔하게 겪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나는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나 그런 것들 가운데 이렇게 막 누구처럼 막 그 가가지고 그 성경 학원에 가고 막 만나라고 하는 성경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데 거기 왔다 이제 다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 웃긴 건 다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전도사들 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얻어맞고 자빠지고 더더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외심과 부르심의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야. 나만 죽겠더라고.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나는. 그리고 얘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외수전도단 화요 모임 2집을 들으면서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신림동에서부터 저기 광나루 장신대학교 밑에까지 거기 학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루에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려서. 그러면 그 길을 그거를 들으면서 그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또 학원을 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째고 딴 데 가 있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교회 가갖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10년인가 그렇게 방황했어. 10년.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열등감도 우월도 다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회심을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나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애들이 또 하은이가 또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회개도 믿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보면요 4살짜리 아이도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 군대 교회에서 이제 그 있을 때 여름 성교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교를 하는데 제 기억에 5살인가 6살이었던 여자애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을 제가 봤어요. 그걸 경험을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회심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야 회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회심의 때와 방법, 모양이 다 다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누구는 더 사랑해서 그렇게 확 되고 누구는 이렇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제 좀 도와줄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회심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회심을 경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회심을 일으키는 건 나예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회심은 사람의 그 어떠함의 0.0000001%도 관여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만 일어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간혹 회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심 이후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찬송만 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아. 아 좋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에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회심의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딱 1년 전이었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연합 수련회 그때 지금은 2단이에요. 그 저기 귀신론 잘못되어 있는 2단. 응? 거기에 이제 그 여름 청소년 캠프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끼리 뒤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1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또 연합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여름에. 그 CBS 청소년 캠프를 갔어요. 장소가 어디였냐? 여기 포천 가까운 곳 거기 베어스타운 거기서 거길 갔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그전에는 막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4살인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전에는 뭐 찬양하고 막 그게 뭐 나 별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냥 마음에 뭐 뜨거움 이런 것도 없어. 회심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리고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지극히 도덕적이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갔을 때 중고등부 올라갔더니 중학교 3학년 형이 그렇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주는 경험을 한 거야. 자기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나와서 특송을 해. 기타도 못 치는데 그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특송을 하는 거야. 자기는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음치야. 기타를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 중학교 3학년. 근데 그때 교회 현중 형이라고 하는 엄청 그 멋있는 형이 있었거든요. 막 기타도 엄청 잘 치고 머리도 쫙 길러 막 형인데 막 인기 엄청 많았어. 그 얼마나 비교가 돼. 뭐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와갖고 앞에서 막 찬양했으면서 막 기타 엄청 못 치고 삑사리 나고 막 음도 삑사리 나고 막 그냥 듣기 싫은 거야. 근데 한두 번이지. 매번 예배 때마다 나중에 이제 뭐 몰라.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뭐 목사님이 뒤에서 말리셨는지 뭐 전사님이 말리셨는지 몰라도 뭐 한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듣기 싫은 와중에도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마치 이렇게 늪에 빠졌다 잠깐 숨 쉰 것처럼. 멋있다. 뭔지 몰라도 저 형 멋있다. 약간 또라이 같은데 멋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삑사리라고 그러는데도 막 열심히 하고 뭐지 왠지 멋있어 보여. 그리고 요즘 그런 말 있죠. 병 마실 때 멋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CBS 중3 때 딱 갔는데 여기에는 이 CBS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니까 막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그 CCM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 밴드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같이 또 우리 막 기도 제목 나누고 손잡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야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나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찬양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좋은 거야.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깊은 뜻도 몰라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막 찬양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막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평생 동안 고민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CCM 가수들 그런 부분들 보면서 또 목사님들 보면서 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돼보니까 목사가 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딱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면서 침체되기도 하고 심지어 실족하기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혹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그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침체되고 도망가고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 넘기기까지 2번이나 그렇게 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뭘로 삼아주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회심 가운데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과 넘어짐과 침체와 실족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에요. 그걸로 규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더 깊이 내려가 뿌리가 살려고. 가뭄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뿌리가 옆으로 점점 더 퍼져요. 그래 견고해지는 거야. 이런 연약함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야 니네 끝났어. 야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 녀석들 봐라.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이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침체되고 안 되겠다. 니네 꺼져. 니네 구원에서 탈락.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욱더 꽉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과 의심, 넘어짐과 침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뢰하고 믿음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성경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 2주 차였나? 2주 차 때 당번이 된 거야. 순번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당번이냐? 설거지 당번이지. 그런데 그 한 중대 막 이런 그 사람이 몇백 명이잖아. 그걸로 설거지를 다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그 주일에 그 당번이 다 하는 거야. 당번들 몇 명이서 그 몇백 명 걸. 그러면 그걸 밥 먹고 그걸 하다 보면 종교 활동을 못 가. 예배를 못 드려. 거기 그 연무대교회 알죠? 그 영상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함 너무 흥분해갖고 이제 막 그 뭐 이런 거 막 앞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귀돌이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쓰는 귀돌이거든요. 이걸 막 이렇게 앞으로 하고 엄청 웃기게 해갖고 막 일어나고 흥분한 애들이 있어 막 이렇게 흥이 넘치는 애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연무대교회 장로님인지 그 뭐 대령인지 모르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밑에 레이저 쏴. 눈을 이렇게 쏴 눈뽕을 막 줘. 그러면 딱 맞으면 앉아야 돼. 안 앉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나와서 끌고 나가. 그래서 한 1, 2주 예배 드리다가 그걸 해갖고 3주 동안 예배를 못 간 거야. 처음에는 그냥 별 아무 감각이 없었어. 그냥 예배 못 가고 짜증나. 뭐 설거지 한 거야. 한 주가 지났네. 2주째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왠지. 예배 가고 싶은 거야. 3주째 딱 됐을 때 미치겠더라고. 이게 단순히 매번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어떤 그게 멈춰져서가 아니라
뭔가 모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게 이게 중단이 되니까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3주가 지나서 그때 딱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필 또 그때 또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영적 갑주를 취하란가? 그거를 하는 거야. 너는 그게 자유를 외치라면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의 복음을 한 편에 쫙 드라마로 만들어갖고 뮤지컬 드라마처럼 만들어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보면서 울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알았지. 아,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 너무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갈급함을 못 느끼다가요. 우리의 연약함, 의심, 넘어짐, 침체, 실족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 딱 듣잖아요. 꿀보다 달아. 막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신앙이 견고해졌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 그 믿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문제는 회개와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혹은 거짓으로 자기가 회심했다고 여기게 만드는, 가르치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또한 그 잘못된 회심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다음 주에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